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신문 중에도 선포되는 복음, 신문 중에도 선포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그 전주 이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수가 무려 남자만 5천 명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치유된 사건부터 해서 베드로의 설교 또 이를 통한 수천 명이 회심되는 이 사건은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하시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는 이 현장 가운데는 그에 대한 반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작용이 있습니다. 저항과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기존 부패하고 악한 세상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이러한 설교를 성전에서 하고 있으니 성전 담당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또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싫어하여서 이들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론의 남자 후손이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2만 명 정도 되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24개의 그룹을 구성해서 성전을 봉사했습니다. 각 그룹은 1년에 일주일씩 2차례 성전에서 봉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시기에 성전에서 제사장 봉사를 감당했던 그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주체 세력,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식구나 가족들, 친인척들, 다 결탁이 되어 있는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전 맡은 자는 누구입니까? 성전 맡은 자는요, 성전을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서열로 보면은 대제사장 다음에 위치하는 인물로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오른팔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전 맡은 자의 임무 중 하나가 뭐냐면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하게 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성전 맡은 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야말로 사태인 것입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두개인들의 정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 뿌리를 보면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사독 당시에 다윗 왕가에 특별하게 충성을 했던 자들이 사독의 후손들이거든요. 사독과 사독의 후손들인데 그들은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성전을 관리하는 특권을 지녔고 또 로마인들과 잘 협력해서 결탁해서 상당한 부와 공적인 지위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귀족 계층이 속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다른 성경들 이를테면 예언서나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들은 인간의 해석이 섞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권위 있는 경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 보면은 부활에 관한 기록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인, 현세적인 복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거부가 되는 것, 장수하는 것, 땅에 이제 소산물을 많이 내는 것, 이런 복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귀족 계층이었다 보니까 현세 이미 아주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그 부활 사상에 대해서 혐오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점에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믿고 또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 평민 계층에 속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요, 협력을 하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또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싫어하였고, 베드로의 설교, 그 가르침이 부활 사상을 전한다고 하여서 그 가르침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일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저 가르침과 되어진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보고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죠. 어떻게 되어진 사건이나 일들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보다도 진리에 서 있는가 따지는 것보다도 저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와 정치적 사항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베드로가 부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또 사두개인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을 알았고,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설교하면 핍박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손해가 되고 또 이익이 없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고 진실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들이 사람을 붙잡고 가둘 수 있었던 고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었어요. 종교 재판 기관이기도 했고, 행정 기관이기도 했고, 정치와 사법에 관한 일을 결정하는 의결하는 최고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그 사내들인의 의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만 없었지, 로마 제국 하에서도 다스림 속에서도요,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고 유대사의 종교와 행정과 질서와 내부 법률 문제까지를 판결했던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밝을 때 재판을 하고자 다음날까지 감옥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힘을 당했다, 저들이 싫어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가운데, 이튿날까지 사로잡힘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이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의도적으로 이 기록을 삽입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것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사로잡힘과 이 핍박이 절대로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힘과 용기를 낼 것을 당부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열매를 수천 명, 5천 명의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절묘하게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한다면 약 2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2만 명은요, 당시의 인구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거주하는 인구가 8만에서 한 10만 명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몰려오던 유동 인구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합하면, 숫자들을 고려하면은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은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이거든요. 6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거의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한 나타난 결과, 그 사건이 당시 예루살렘 사회에 놀라운 아주 중요한 충격과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회원들이 모였고 급하게 모여서 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모였던 사람들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백성의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요, 예수님의 당시의 신문 사건과 사도들이 이 신문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동일한 신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신문하는 주된 내용이 뭘까요? 무엇을 묻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쳤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였고 고쳤거든요.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사형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주받은 사형수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당시의 제명은요, 신성 모독이었거든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3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이의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적을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율법입니다. 사내들의 회원들은요, 율법을 익히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도 그랬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이 질문이 굉장히 교묘한 질문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죄인이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질서를 교란한 자들이 되어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 정죄를 하려고 하는 이들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문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어떤 결론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너희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사내들인 회원들의 문제는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한 영혼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저들이, 이 사도들이 행한 방법과 수단,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하는 방법과 수단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서 정죄하고자 하는데 온통 관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저들을 처단해야지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또 그런 누리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우리의 판단과 분별력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과 사건과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항상 영혼의 가치, 영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중심과 기준을 가지고 사안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자기를 재판하고 신문하고 있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의 신문 앞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쩔쩔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속셈을 책망하면서 이 기회를, 이 신분받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수십 명이 모여있는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신 이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 충만을 덧입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또 설교를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함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이 복음 앞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절명의 신문의 상황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저들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것인지를 엄청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나타나게 되는 능력과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우리가 신문을 받을 때에, 위기에 있을 때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기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4일차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내 말에 권능이 나타나고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한 달 이상 해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를 느끼실 거고 3달만 하면 확실히 정말 큰 유익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이것을 통해서 권능 있는 입술, 영적 권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9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구원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먼저 베드로는 분명한 사실 5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밝히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치유된 사건은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치유된 사건은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칭찬을 받아야만 하는 착한 일인데 그것을 당신들은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죄하고 신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요, 그들의 신문 질문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라고 바꿔버려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지혜가 생겼습니다. 저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러면서 5가지를 밝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알라 이 말은요. 중대한 사실을 선포할 때마다 자주 쓰는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명령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죄인들이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너희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산헤드린 회원들의 음모와 계략으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거든요. 아마도 이들은요, 그 사건, 그 일이 숨겨져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수면 아래서 없어지길 바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폭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찔러버리는 것이에요.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입니다. 공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물들이 또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가감하게 저들의 거센 반발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질문했던, 신문했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에요.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들의 행위나 능력으로 치유시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사람을 살립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용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얼마나 간담이 선언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살아나서 이 능력을 베풀었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간담이 선언했겠어요. 마지막 5번째는요. 건강하게 되어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요. 베드로나 요한 자신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은 이 사람, 남에서 걷지 못했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도 지금 그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함께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 옆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으니 정죄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살아있는 증인을 데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치유됐다고 드러내니 그 되어진 일에 대해서 또 베드로의 어떤 답변, 주장에 대해서 그 무엇도 그 어떤 부인도 대꾸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살펴본 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에는요, 위대한 복음과 구원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회에 베드로가요, 예수의 복음을 구원에 관한 내용을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이어서 베드로는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에서 설교하실 때 이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말씀을요 인용하셨어요. 설교하실 때 가끔 인용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 나라들에게 멸시당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버려진 돌,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쳐진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은 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지붕 아래에 가장 큰 돌, 주춧돌이 되는 이 돌이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버려진 돌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이방 나라가 볼 때 버려진 볼품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위대한 나라와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편 기자가 당시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버린 돌과 같이 되어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셨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의 답변은요, 이제 12절 말씀에서 최고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2절 말씀이요, 바로 그가 최종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선포하고 싶은 증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은요,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철저히 깨닫고 확신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성경의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신문을 받는 가운데 재판장에서 한 베드로의 답변은 단순한 변론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선언문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다. 너희가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고 세우셨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 신문 가운데 선포한 베드로의 고백, 선포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심,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그 모든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 중심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 중심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베드로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어린 돌을 머릿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